구약성경 레위기서 2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땅을 특별한 내기로 가게 하여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항상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특별한 상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2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순결한 등잔대와 떡상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앞날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어떻게 가실 것 같습니까? 나에게 딱 확실한 언약이 있다, 약속이 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을 것 같아요. 나에게 이미 확실하게 주어진 약속은 잊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가면 되고, 조금만 참으면 되고, 열심히 살면 그 약속은 바로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좀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그들은 해방되었어요. 이스라엘은 해방의 시간을 너무나 기쁘게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땅을 그들에게 분명히 주어졌죠. 그런데 희망찬 발걸음과는 정반대로 그들은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오자마자 그들이 겪는 것은 희망이 금세 사라지고 도리어 처절한 광야를 맞이하고 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희망찬 마음으로 달려나왔지만 맞이하는 현실의 삶은 처절한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무엇을 맞이합니까? 그들은 인내를 겪어야 했어요. 그들의 인간의 한계를 맞이해야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한계에 도달하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평안이요? 없어요. 기쁨이요? 없어요. 가도 가도 힘든 시간이 펼쳐집니다. 근데 나온 지 얼마 됐다고요? 열흘도 남짓 안 돼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열흘 남짓 되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도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인내해야 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근데 앞전에 뭐 했다고?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있어요. 약속의 땅이 갖고 있지만 그들이 광야의 이 처절한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 약속은 점점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절망, 절규, 그리고 다시 앞전에 내 약속이 아니라 고개를 돌려 과거로 가는 이집트. 내가 살던 그 이집트 너무나 좋았어.
너무나 편안했어. 너무나 행복했어. 라고 이야기해요. 왜? 지금의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나 그곳이 행복한 거예요. 그때가 너무나 좋았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달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낙심하는 거예요. 연약해진 거예요. 약속이라는 가난이 있지만 그들은 약속을 부여잡지 않고 도리어 과거의 이집트를 떠올리며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듯 언약의 땅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그들은 영과 육이 얼마나 약한지를 하나님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또 한 번 계획해야만 했어요. 그 광야길에서. 그것이 또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집트의 손에서 구원한 일이었죠. 이미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들이 이 이집트 고난과 절망의 그 사로잡힘에 포로된 자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일을 계획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일이에요. 뭘까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붙드는 일이었다. 서두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확실하게 주어진다면 저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반드시 붙잡겠죠.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약속은 내가 붙들 거예요. 왜? 절대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변했어요.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눈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과거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붙드는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이들이 이 언약,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그 한계를 뛰어넘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계획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며칠 만에? 45일 만에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모세는 하나님의 시내산에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1900m 정도의 한라산과 지리산보다 더 높고 더 험한 곳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곳은 가시나무가 많고요. 떨기나무가 많았고요. 오로지 바위 덩어리만 세워진 곳이에요. 시내산이요, 그렇게 호화로운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시떨기, 가시나무,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바위로 세워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위산이다. 그 산은요, 높이가 2291m나 된다고 합니다. 이야기했잖아요. 한라산과 지리산보다도 더 높고 험하다. 근데 그 시내산을요, 우린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모세가 시내산을 몇 번을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내산을요, 8번이나 왕복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한라산과 지리산보다도 높은 그 산을 8번이나 왕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올라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 받고 내려와서 또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야. 그 말씀은 8차에 걸쳐서 하는 거야. 그 세월이 1년입니다. 초월적인 모세예요. 초월적인 모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들에게 열심히 전한 거예요. 그 말씀 누가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받드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왕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말씀을 받들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마지막 8차 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며칠을 거했다고요? 40주야를 거했어요.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내려올 만도 한데 하루 이틀이면 40일이 돼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꼬드겨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모세를 통해 7번이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말로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8차 때는 두 돌판에다가 새기기까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말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주야를 갖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 앞에 던져버린 거예요. 율법 두 돌판을. 그리고 뭐 했어요? 너 왜 깨트렸니? 해가지고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 험난한 게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 하나님이 써주지 않고 누가 썼다고요? 자기가 직접 만든 돌을 깨가지고 하나님 아주 뼈 빠지게 고생했어요. 모세가. 여러분 이 돌판을 그렇게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시작하는 관계, 이 언약을 붙드는 관계를 다시 한번 세우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잠시 잠깐만 놔둬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모세 하나가 보이지 않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그 40주야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누가 보호해 주냐? 우리 인도할 자, 지도자는 누구냐? 그래서 우상 만든 거잖아요. 이들의 얼마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신 일이 이 모세를 통해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자마자 즉시 시작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레이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막을 만들게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그곳에 제사장을 세우고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그들이 인도하여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했지만 이제는 뭘로 하시겠다? 그들을 완전히 품어가지고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직접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세상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막이라는 곳으로 생각하세요, 이 교회를. 예배당을 성막으로 생각한다면 밖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이는 거다. 절대 내 눈이 겼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오로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붙들 수 있는 방편이 바로 성막이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곁눈질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곳이 있기에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럴까? 쉽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저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기가 쉬울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곳에 들어오면 하나님만 생각하게 돼요. 생각하기 싫어도 생각하게 돼요.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맞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라. 내가 이 성막을 통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성막은요, 이동하는 성전이에요. 움직일 때 다시 제거하고요. 다시 이동하고 나서 다시 또 설치하고요.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언약을 붙드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았다. 잠시만 놔줘도 과거로 갈 이들이니까. 오늘 우리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그 땅끝 약속되어진 그 약속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 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하지 않고는 우리는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은 처절한 광야의 현실과 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언약을 붙들며 성취되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들의 보호처는 어디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성막과 성막 기구는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저는 보게 돼요. 나는 선한 목자.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요, 제 양을 알아요. 자기의 양들을 알아요. 저들을 잠깐만 놔두면 자기 멋대로 갈 양들이란 거 알아요. 그래서 목자는요, 양이 곁눈질을 해서 다른 것에 가지 않도록 늘 보호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고 붙들고 함께 했더니 양이 누구의 음성만 듣는다고요? 예,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목자도 제 양을 알고 양도 제 목자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의 목자 되신 예수는요, 죄와 사망의 이리 앞에서 제 양이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가면 죽게 되는지 알기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십자가 대속으로서 제 양을 위하여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죠. 그분이 목자예요. 선한 목자.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세상에 놓여지지 않도록, 슬픔과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성막이라는 은혜의 처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영적 공급 현장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쉽겠어요? 말로 하면 한 달이면 가는 거리를 왜 40년을 거쳐서 갑니까?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아니까. 잠시만 놔두면 죄가 찾아오니까. 잠시만 놔두면 악한 자가 되니까. 그들을 붙들기 위해서, 그들을 온전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땅에 교회가 많을까? 많이들 이야기해요. 교회 너무 많아. 한 달이 건너면 교회가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옆에 보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을까? 성도들은 없는데 교회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합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뭘까? 방주의 역할이에요. 방주의 역할. 옛날에 지난날의 도피성과 같은 곳이에요. 죄 지은 자가 갈 수밖에 없는 것. 부득이 지은 죄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도피성이잖아요. 8개의 도피성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회개받을 수 있고 황제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도피성이에요. 성전이 교회가 많다는 이유는 지금 세상에서 도피할 곳이 없는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멀지 않아. 너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길이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도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야. 하나님이 계신 거.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뭐 성도 끌어모으기 위해서,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있는 교회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지키고 있고 너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광야, 처절한 광야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과 육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성막과 성막 기구들을 규정하시고 규례하시고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시는 등잔대와 떡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두 가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등잔대는 뭘까? 등잔대는 투명하고 빛나는 신앙이다. 아멘. 등불이 뭐죠? 비추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감람이라는 것은요,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의 나무를 누구에게 썼냐면 원래는 제사장, 왕, 선지자, 예언자들에게 부은 기름이란 말이에요. 부르심 받은 자에게 쓰는 기름, 이 기름을 이 등불 위에 키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될 때 쓰이는 순결한 기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감람. 이 감람의 순결한, 다시 말하면 자크라고 이야기하죠. 투명하고 빛나는 이라는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라고 말해요. 다시 보면 여기에서 순수하고 깨끗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라 라는 이 말씀은 성막 안의 중심이 어디예요? 성소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지성소가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지성소가 중심이 아니고 성소가 중심이에요. 성소가 중심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거기서 완전한 거듭남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변화, 벗겨진 상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막의 중심 성소는요, 모든 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전히 꼭꼭 갇혀진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히 갇혀진 상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천으로 돼서 4겹이나 두껍게 쌓여 있는 거예요. 4겹. 두꺼운 천이 4겹으로 쌓여 있는 게 성소예요. 성소, 지성소 그렇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앞에 한번 볼게요. 그림에 보게 되면 저 성소로 들어가려면 4겹으로 쌓였기 때문에 빛이 밖에서 비춰도 안이 환할까요? 안 환할까요? 여러분들도 경험할 거예요. 밤에 그냥 불만 꺼도 할 거예요. 거기다가 커튼까지 쳐보세요. 완전 어두워요. 근데 커튼도 요만한 두께예요. 얇죠? 근데 이 성막의 두께는 이만합니다. 커튼 하나가. 이만한 두께가 4겹이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빛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예요. 결국은 뭐냐면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준비하는 곳이에요. 그 준비하러 들어가는 그 곳에 완전히 쌓였기 때문에 어둡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울 준비를 하려면 당연히 등불이 필요하겠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 등촛대는 12개로 되어 있어요. 2개로 해서 6개씩 해서 12개. 거기에는 나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조선, 이스라엘 조선, 자손의 12명의 이름이 써 있어요. 등잔대. 그래서 불을 켜는 거예요. 12족속은 항상 불을 피우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말했듯이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불을 환하게 비춰야 합니다. 그 비출 수 있는 기름이 바로 감람이라는 올리브 나무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예배하기 위해 등불도 켜고 잠시 후 이야기할 떡상도 놓고 번제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 등불을 켜지 않고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기에 이 아론을 통하여 이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람의 기름을 가지고. 3절에 보니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뭐하라?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등촛대가 있는데 이게 꺼지지 않도록 잘 정리해야 돼요. 자칫 두면 불이
어떻게 될까? 옮겨 붙으면 화재가 나겠죠. 지금 말로. 불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정리하는 것조차도 잘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어야 되고 어디에 뭐가 있어야 되고 어디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제사장은 그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이 없이는 안 되죠. 그러니 등잔대는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지금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건 등대를 잘 정리하고 보살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는 등불을 잘 켜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순결한 기름과 등대는 성소에서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하고 살펴야 하는 중요한 기구였다는 거예요. 등대 없이는 그곳을 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사장은 등불, 첫 번째가 등불을 잘 켜야 돼요. 그게 저녁부터 아침까지 매일 진행돼야 돼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투명하고 빛나는 신앙의 등잔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등잔대는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죄인은 갈 수 없죠. 불이 켜 있다는 것은 그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 그곳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요.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조금만 죄가 있다면, 흠집이 있다면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가기 어려워요. 성소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성소에서. 제사장.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깨끗해야 돼요. 그래 투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빛을. 여러분이 인생의 어디 자리에서도 투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투명해야 한다. 투명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어느 누구 앞에서든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끄집어내잖아요. 너 어땠는데, 너 어렸을 때 어땠는데, 너 뭐 했는데, 너가 그랬잖아. 그러면서 끄집어내잖아요. 뭐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또 아주 가관이잖아요. 사건 터진 거.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거야. 누군가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보는데 하나님이야. 못 보시겠냐고요. 하나님은요, 다 보시는 거예요. 그 어디서든. 여러분, 우리는 투명한 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수행하고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인간의 티와 허물들로 묻어나지 않아야 돼요. 아멘? 묻어나지 마세요, 제발. 난 아니야 하면서 자꾸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의 기름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감람의 나무로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수 있는, 언제서든 비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껄끄럽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늘 순결하고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수 있는 기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신이 죄와 흑암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신앙을 잘 살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일을 위하여 그 신앙의 기름을 잘 정리하고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히 타오를 때 언약하신 구원의 역사와 빛과 소망의 역할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보기 원한다면 내가 순전하고 거룩한 기름이 되어야 돼요.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빛을 비출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고되겠지만 인내와 한계의 시간들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요. 그 믿음이 없으면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깐 이야기하면 내가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내가 빛을 낼 수 있냐고. 모세가 하나님 뵙고 나와서요. 뭐였냐면 빛이 광채가 났어요. 빛을 비출 수 있냐고요,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비추게 하려면 그만한 역할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고 정리하고 보살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그렇기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나는 등잔불에 기름과 같아야 되고 그 기름이 되어서 내가 비춰야 할 곳을 완전히 비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12족속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저는 우리 미수교의 12족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족속 하면 안 되네. 새로운 족속이 돼야 되네. 하나님이 새롭게 쓰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21편 3절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니 너를 지키시는 분이 졸지 않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 절대 불이 꺼질 일이 없어요. 꺼질 일이 없어요. 꺼질 일. 암흑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데 어찌 어둠의 길을 행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넘어지니까 성막을 만든 거고 성소를 통하여 그들에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보게 하시는 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정금으로 입혀진 정결의 떡상입니다. 6절에 보니 여호와 풍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동일해요. 등잔대와 마찬가지로 떡상도 두 줄로 6개씩 떡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야기해요? 12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족속. 여러분, 이 정금의 진설병상은 두 줄로 하나님 나라에 귀속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12개국 올라갔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확증하는 거예요. 너희는 버려진 민족이 아니다. 내가 앞으로도 영원히 품고 갈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절대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미수교의 성도님이라는 것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혹여나 요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가도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이력이 남아요. 미소교회 누구 그 등록이 저기 끝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따라다녀요. 어디 가도. 증명이 있다는 거예요. 증명사가. 기억하시 바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진설병상, 즉 정금으로 됐다. 완전히 입혀졌다. 더 이상 벗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기속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지성소 앞에 놓여진 정금의 진설병상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성소고요. 지성소고 그 다음 이쪽이 등잔대. 그 맞은편이 뭐라고요? 떡상이에요. 여기 이제 영원히 지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죠. 이 처절한 광야에 나오자마자 맞이한 게 뭐예요? 그들이 맞이한 게 뭐예요? 살면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뭐예요?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그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 그러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요구해요? 모세에게 요구해요.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 먹을 거. 근데 솔직히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모세가 먹을 게 있습니까? 대체 모세 보고 어떻게 하라는 뜻인가? 어디 가서 구해오란 얘기인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너가 먹을 데 있는 데를 빨리 우리 인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여호와 앞에 나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지금 먹을 것을 구합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주신 것이 어디예요?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아시는 거예요. 이들이 가도 또다시 이 의식주의 문제 가지고 끄집어낼 거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어디예요? 성막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의 의식주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떡상인 거예요. 사람들은 시각적인 현상에 민감함. 여러분들도 시각적인 거 민감하잖아요. 배고파요, 지금. 내가 배고파. 근데 먹을 게 보여요. 그럼 어때요? 먹고 싶죠. 근데 먹을 게 안 보이면 어때요? 배고픈데. 다 둘러봤는데 누가 한 사람 딱 보여요. 갑자기 승질이 나요. 짜증을 부려요. 괜히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뭐가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괴롭히고 상처를 내는 거예요. 사람을.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먹을 게 보이면 그 사람한테 상처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낼 거예요. 100%. 근데 내가 지금 너무나 배고프고 내가 너무나 힘들면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괜한 트집 잡고 괜한 승질 부리고 괜한 억압심정 갖고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먹을 게 없고 잠자기를 불편하고 환경은 날개 좋지 않은 그 상황에서 뭐 할까요? 당연히 모세만 보이죠. 모세한테 원망. 그게 누구로 가요? 하나님께 원망으로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요, 늘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들 필요한 거 없으면 원망밖에 안 해요. 모세야.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남탓. 이래서 남탓한다는 거예요. 서두 이야기했듯 약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약속은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뭐 필요하냐? 내가 지금 여기서 죽게 생겼는데 그게 뭐 필요하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소연하는 이 삶의 자리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거 내가 필요 없어. 너 빨리 내 문제 해결해. 모세, 내 문제 해결하란 말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그렇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떡상이었던 거예요. 봐라. 너에게 보여진 이 떡상은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토록 약속의 땅까지 인도할 때까지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그 요단강 앞에까지 뭐가 흘러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끊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만나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경.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데 있어서 절대 그들의 의식주를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고통스럽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기서 죽어야 하나 이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정금의 진설 병상을 기념물의 화제로 드려라. 화제가 뭐예요? 번제 가운데 드려지는 향.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화제. 그래서 유향이란 것은 모든 소재의 부분을 희귀하고 정결하는 데 쓰여집니다. 이 유향을 이 여호와의 순결한 제사 가운데 드려지게 돼요. 화제로서. 본문에 나와요. 8절에.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기념물로 삼아라. 모든 소재의 부분을 희귀하고 정결하게 한 이것이 기념이다. 기념. 뭘 이야기하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받았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확증했다는 것을 기념으로 삼아라. 너희를 버리지 않는 너희의 모든 삶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다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기념물의 화제와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씀은 일주일 동안 여호와 앞에 드려진 이 진설병이 있습니다. 드려졌죠, 진설병이. 근데 제사장은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서 뭐 하냐면 그 진설병을 새 것으로 바꿔요. 그 지난 것은 버려야겠죠. 화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들어간 떡상에 드려진 떡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안 상합니다. 유향이 발라졌잖아요. 유향이 뿌려진 곳에는요, 상할 일이 없어요. 만약 상했다는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뭘 하나 드려도요, 하나님이 받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최상의 것을 갖다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는 거 다 썩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 꽃들이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놔도요, 하나님 받지 않으면 썩어지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면 썩는 거예요. 누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관리를 안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어떻게 관리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온전하려면 잘 관리해야죠. 내 신앙이 어떤지. 딴딴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가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떡상의 의미와 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사장에 들어갔는데 떡상이 상했어요. 벌레가 나서 구더기가 생기고 그러면 성소가 이미 더럽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결한 정금으로 그것을 덮고 그것을 땄다라면 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념이에요. 참 어려운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어진 영원한 언약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 떡상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속성이다.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증명하시는 한 가지. 뭘까요? 시험 문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 성막에서의 성소에서의 이 영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오늘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진설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신전력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결국 언약의 타당성, 언약의 기억하심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자세, 마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고 있다? 타당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그래 받을 만한 것이고, 온전한 거야. 인정받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갖고 좋은 것 갖고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타당성이 없고 언약의 지속성이 없다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한 번의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에 온전한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온전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 예배가 되어야 해요. 이 레위기를 설교할 때 참 어려운 거예요. 예배. 레위기 뭐 하고 뭐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만들고 뭐 어떻게 씌우고 뭐 없이 얘기해요. 이해됩니까? 근데 레위기 읽고 안 넘어가요. 다 성경 통독하면 레위기 건너뛰어요. 너무 지루하고 뭔 말인지 이해도 안 가고. 근데 온전한 예배는 결국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금으로 입혀진 떡상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상하지 않는 것, 완전히 정금으로 입혀진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려자면 일주일 동안에 드려진 모든 것들 가운데서 썩지 않고 순결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화제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요. 건성건성 살지 마시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온전하게 사시란 얘기예요. 일주일에 한번 이 예배 드리고 한번 잘 들었다 됐다 하고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주일간의 모든 삶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떡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그 떡상의 삶이 되어서 마지막 화제로 드린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오늘 이 시간 화제로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내가 온전한 한 주를 살고 이 시간 하나님께 탁 드렸더니 와 하나님 받으시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네.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의 떡상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등잔대도 마찬가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일에 헌신으로 정금으로 입혀진 자로 우리는 마련된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언약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와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지속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지속성, 거듭남의 지속성이 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번제 물두명 지나가지고 성소로 들어와서 지금 이 모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소 안에서는요 거듭남이에요. 회개, 변화된 사람. 그리고 마지막이 뭐야 하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뵙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해요. 흠이 없다. 하나님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대제사장. 하나님 뵙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우린 성소로 와 있는 거예요. 성소. 거듭남의 장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결해야 합니다. 정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21편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너를 지키실 것이니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 약속의 땅까지 갈 거잖아. 봐, 떡상, 등잔대 보여주고 있는 거야. 어디 가든 먹여. 걱정하지 마. 의식주? 걱정하지 마. 왜 그거 가지고 염려해? 걱정하지 마. 떨어질 일 없어.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게 미래에 그대에 준비된 거예요. 이처럼 복음의 빛을 발하며 기념비적인 직무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마지막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순결한 등잔대와 떡상은 영원한 언약이었다. 언약이 뭐 달래 언약입니까? 여러분 삶을 지켜주신 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고 가도록 하는 게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천국이라는 언약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곳에 향하여 가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냐? 왜 이 땅의 것 가지고 없는 의식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냐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지막 결론의 떡상의 열매를 여러분께 줄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위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놓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처절한 광야 같은 어둠의 인생길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은요, 우리 인도하는 분이에요. 절대 빛을 거두지 않아요. 영원한 빛이에요. 영원한 빛.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 가까이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죄까지도 쓸어내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그 빛을 영원히 내 몸에 심어야죠.
그 빛이 오면서 내 안에 있던 죄는 다 어둠은 물러갔다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빛이. 그러니 그분 빛과 함께 영원히 사셔야죠. 우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영원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투명하고 빛나는 순수함과 깨끗함을 담은 기쁨의 등잔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정금으로 입혀진 변함없는 신실함과 온전함과 거룩함의 정결의 떡상으로서 이 한 주도 앞으로의 모든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매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고백할 수 있는 화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빛나는 축복의 언약을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빛나도록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현실과 미래를 함께 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린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생명을 우린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위로운 순결한 등잔대와 떡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손수 성막을 통하여 그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막과 같은 인생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그 성소의 역할, 지성소의 역할로서 우리 순수한 하나님의 등잔대의 역할과 떡성의 역할로서 굶주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보며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오늘 믿음으로 깨닫고 나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 더욱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주신 빛 가운데 거하며 소망을 노래하며 달려가는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삶들 저들의 가정기업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